변함없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새생명전도 축제를 통해서 오늘 나주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오랜만에 오신 분들 모두 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 예배인데 우리 새가족분들과 함께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낼 수 있어서 진심으로 더 뜻깊은 주일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앞뒤 좌우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감사할 일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감사할 일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으면 좋은 거 맞죠? 예. 정말로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더욱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어떤 걸까요? 감사할 일이 어떤 거냐고요? 자,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며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써 담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글은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고통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하도록 기량과 도량과 그 사람의 그릇을 키워준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일까요? 자, 믿는 사람 같죠? 이 글의 내용만을 보면 성경적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도 여러분 이런 내용과 비슷하게 기록을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읽어드린 글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앞서 읽어드린 그 글의 내용은 확실히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안 믿는 사람일 것 같아요 대답하셨는데 그분의 대답이 맞습니다. 사람에게 사명을 주고 섭리하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건 성경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물론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을 하늘이라는 말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여기서 하늘은 다름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하늘로 표현하는 경우가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 앞서 읽어드린 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그건 아무래도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읽어드린 글은 누구의 글이냐면 맹자 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맹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잘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정해진 질서와 법칙에 따라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볼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게 무엇과 같으냐? 과학자들이 세상을 관찰하면서 자연과학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도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자면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건 그거는 정확한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이치만을 보고도 고난이 사람을 더 크게 만드는 섭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성경에서 이것을 보고 배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때요? 더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축복의 인사, 감사할 일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인사가 이상한 인사가 되어버리죠. 서로에게 감사할 일이 넘치기를 바란다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의 인사에 의하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어떤 것일까요? 고난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평안한 것일까요? 고난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를 크게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성장시켜 주니까 감사할 일이 맞습니다. 그러면 평안은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당연히 평안도 감사할 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평안을 주시면 평안해서 감사한 것이고, 고난을 주시면 그로 인해서 훨씬 더 성숙해지는 것이니까 고난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때요? 감사할 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뿐이라고요.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넘치기 바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모든 일이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나누었던 그 축복의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감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움을 당하면 감사하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사실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인들이 매월 일을 해서 월급을 받지 않아요? 매월 받는 그 월급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자, 물론 첫 번째 월급을 받을 때는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월급을 받아도 감사보다는 뭐가 먼저 나와요? 아, 왜 이렇게 월급이 적어?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월급이 오르면 감사하세요? 올랐다고 감사하기보다는 뭐라고 그래요? 적게 올랐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추수를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혹여 기대했던 것보다 소출이 적으면 어때요? 적다고 불평하고, 그걸 팔았어요. 근데 제값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제값 못 받았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도 때로는 감사하기가 어렵고, 더욱이 고난을 당하면 감사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려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서로를 축복했던 감사할 일이 넘치기를 바란다는 이 말은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 의미가 담긴 축복의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축복의 말의 참뜻을 알았으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감사할 일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게 왜 축복일까요? 감사할 줄 아는 게 왜 축복이냐고요?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있고 축복을 많이 받아도 그것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을 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불행한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면 언제 곧 그 축복이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것을 많이 받는 축복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축복, 그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 왜 축복인지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왜 축복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시편 50편 2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다름 아니라 감사가 바로 이것을 이루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때요?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자, 감사를 드리게 되면 후에 뭔가를 받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감사 그 자체가 우리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자체가 바로 축복인 겁니다. 다음으로 왜 감사가 축복인가?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전분전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이 뭐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준 거죠.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많이들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물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로 중요한 모습이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지 못해도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직분에 감사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큰 업적을 이루지를 못해도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감사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게으름을 펴도 감사만 하면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정말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에게도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정말로 축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다름 아닌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려면 감사의 조건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의 의미 안에는 우리의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어때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의 조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 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시력이 좋아야 하고 시야가 넓어야 하죠. 시력이 좋으면 어때요? 멀리 볼 수 있어. 그리고 시야가 넓으면 어때요? 넓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보는 것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 역시 멀리 보고 또 넓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감사의 조건을 멀리 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멀리 보는 거고, 감사의 조건을 넓게 본다는 것은 뭐냐면 공간적으로 넓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시간적으로 멀리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오늘 우리의 모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들과 미래의 사건들을 보는 것, 그걸 뜻합니다. 자, 여러분, 현재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여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 그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를 했을 때, 그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라. 추수한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과거 여기까지 너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걸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26장 2절에서 11절에 대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첫 소산물을 거뒀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그것만으로 감사하지 말고 그 첫 소산물을 얻기까지 너희가 어려웠을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려면 먼저는 우리가 지나온 족적들, 그 과거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올해로 이제 이 나주교회에서의 제1기 목회를 마무리를 하고 2기 목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교회에서의 제2기 목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지난 6년을 되돌아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많이 웃고 또 많이 울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혼자 끙끙 앓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도님들이 위로도 많이 해주셨고 사랑도 많이 해주셨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 격려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의 터널을 지나서 지금 여기에서 제 스스로 여러분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에게도 지나온 6년의 시간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앞으로도 이 나주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사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웃음과 과거의 눈물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기쁨과 슬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과거를 기초 삼아서 어때요? 다시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웃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 받았던 신명기 26장의 말씀 역시 오래 추수한 것만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먼저 과거의 산더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추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나오신 시간 속 과거의 그 아픔과 기쁨과 웃음과 눈물 모든 것을 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는 또한 먼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시는 일마다 잘 돼서 많은 것을 누리고 평안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지금 누리고 계시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등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장차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 어려움은 어때요?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아울러 우리를 더 나은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몰라도 세상의 이치를 관찰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깨닫게 되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순히 그런 법칙으로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유익이 되도록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돼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쟁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봄부터 가을까지 땅만 가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죠. 처음에는 어때요? 땅을 갈지요. 그러나 그 땅이 충분히 갈리면 어때요? 본래의 목적대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귀하고 풍성한 열매를 바라시는 분,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생 동안 땅만 갈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토록 땅만 갈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땅은 깨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저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어때요? 쟁기질을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 쟁기질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땅만 갈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고통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이렇게 갈아서 옥토가 된 땅에 어때요? 본연의 목적대로 씨를 뿌리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지 않아요. 그 고통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그게 정신적인 문제든지 간에 그것들 모두는 사실 나를 옥토로 만드는 축복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굳은 흙덩어리가 깨지는 고통만을 보지 말고 후에는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그걸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의 고통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지금의 문제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돕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의 고통이 더 좋은 열매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 고통에 가져다주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축복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자신의 고통도 기뻐하고 내 자신의 능욕과 환난과 곤고함과 곤란도 기뻐한다. 오히려 내 약함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만을 보지 마세요.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만을 보지 마시라고. 지금의 그 고통에 가져다주는 앞으로의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열매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넓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좀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먼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남과 비교하며 위로받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위로받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남이 나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위로를 받으면 그건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하나는 나보다 더 좋은 여건의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가 아니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볼 때 필요한 두 가지 자세는 이겁니다. 첫째는 뭐냐?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격려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마저도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어때요? 죽고 싶었습니다. 좌절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셨어요. 이것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는 격려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며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위에서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어려움을 이기고 축복을 누리는 형제 자매들을 본다면 여러분,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넓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넓게 보며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도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항상 이웃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감사는 사명을 동반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사치스럽게 살면서 굶주린 이웃을 보며 자기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해도 그 굶주린 이웃에 대해서 전혀 돕지 않으면 여러분, 과연 그 부자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겠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축복에 감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이 감사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남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을 돕는 것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으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오늘 한턱 쏠게. 남에게 인심 쓰잖아요. 저희가 목요일부터 어저께까지 이제 정책당일 3일을 했습니다. 5끼를 같이 먹었어요. 장로님들과 저와 5끼를 같이 먹었어요. 같이 연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한 장로님이 먼저 내가 오늘 점심 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장로님, 그럼 오늘 차는 내가 쏠게. 저녁이 됐어요. 오늘 저녁은 내가 쏠게. 또 다른 장로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장로님이 뭐, 그럼 오늘 저녁은 내가 쏠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정책당회 때 정책당에 책정된 비용을 안 썼어요. 많이 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가 먼저 한턱 쏘니까 그게 전파가 되어서 다른 장로님도 또 기분이 좋으니까 감사하며 자신의 인심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면 어때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 기쁨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사랑으로 표현될 때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앞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6장에서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그 추수한 것으로 레위인 그리고 객들도 함께 먹게 하고 그들도 그 기쁨을 함께 즐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웃을 돕는 것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제가 해마다 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예쁘게 장식을 해 주시잖아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장식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성도님들이 가져다 주시는 소산물로 장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매년 물어요.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어떻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갖다 주셨어요? 어제 정책당회 끝나고도 제가 동일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올해는 작년보다 좀 많이 갖다 주셔서 장식 잘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교육자가 그래요. 목사님, 작년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목회자들에게 이 장식된 것들을 나눠드렸대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섬긴다니까 성도님들이 소산물을 많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준다니까 오히려 소산물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들 없어도 돼요. 나중에 충분히 우리 목회자들 잘 챙겨주십니다. 목회자들보다는 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소산물을 더 많이 가져다 주셔야죠. 그래야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이거 나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탁드려요. 목회자들 섬길 때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더 많은 소산물들을 가져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요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는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그 감사를 나눌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넓게 보고 멀리 보는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어려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감사하며 그런 경험을 통해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를 허락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하다면 그 감사의 기쁨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감사를 완성하는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들으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나온 시간을 감사해야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나온 우리 모든 흔적과 여정 속에 깃들어 있던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지금 고통을 경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작금의 눈물을 통해 더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은총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하는 지혜로운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